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이어져 온 정함과 부정함을 결론짓는 15장에서는 남녀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들을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몸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생식기관을 말하고 남성의 장기적 유출은 성병 혹은 남성 질환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그리고 접촉한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을 다룬 다른 규례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출병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은 또다시 부정의 원인이 되어 이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출에 대한 부정은 부정한 음식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피부병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도 훨씬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이전에 나타난 부정에 관한 규례들을 보면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 그리고 사물을 접촉한 사람만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나 의자나 안장은 당연히 부정했고 이것에 2차로 접촉하는 모든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성행위와 설정에 관계된 일시적인 유출 규례를 다룹니다. 남녀의 동침 후 설정하였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었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부부간의 동침은 배우자 양쪽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침 후에 이들은 하루 종일 회막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동침조차 회막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면 회막 내에서의 남녀의 동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자주 행해졌던 제사 매춘이나 다산 의식이 절대 이스라엘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격하는 예방의 기능을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19절부터 24절까지는 생리 기간의 유출을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질병으로 인한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의 유출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유출에서도 접촉으로 인하여 부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은 또다시 부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접촉한 사람을 접촉한 또 다른 사람이나 사물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규례를 기록한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부정에 관한 규례는 11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부정한 채로 성막에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책인 레위기를 보면 흠 있는 짐승들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영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육체적인 유출도 부정하고 성전에 나아가는 자격을 박탈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출병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단죄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유출에 대한 규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키는 외국의 풍습 및 종교에 대한 금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생활을 유지했지만 이방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다산과 풍요의 의식을 위해서 무분별한 성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과 같이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셨고 성막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구별을 통해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성에 대한 것도 드러내어서 이것은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행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상황과 환경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섭리를 벗어나 잘못된 성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TV, 영화, 인터넷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 속에 드러나 있는 수많은 내용에는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 시대 이방 풍습과 같은 무분별한 성에 물들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겠습니다.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는 자들의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규례에서 생리에 관한 것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매우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달에 한 주간이나 접촉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혼 여성의 경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생리 현상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혼입니다. 그들은 대략 사춘기 전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출산 후에 늦게 젖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가족에 대한 욕구입니다. 가족이 많다는 것은 힘의 상징이었고 다산은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이것에 해당하는 대상은 주로 사춘기 전후의 미혼의 10대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생리와 관련된 부정의 전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남성은 자신이 잘 모르는 여성과의 육체적인 접촉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부정한 상태의 회막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젊은이의 성적 욕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 전의 순결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의 말씀도 자칫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은 결혼 이후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출병에 관한 규례는 불법적인 성행위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 유출병에 관한 규례는 다른 것들보다 전염성이 강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출병자와 닿은 것뿐만 아니라 닿은 것을 만진 사람조차 부정해지는 이 규례는 우리가 성적인 욕망과 유혹을
더욱 조심해야 함을 알려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파괴력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위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도에게 구별됨을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란한 성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성에 대한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전, 전쟁, 기아와 같은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대면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새순학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보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도록 현지어 공부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전략 모임과 기도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명훈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란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우리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